먼저 우리가 정의해야 되고 데피니션이 필요하고요. 또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할 때 그 정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역사나 법이나 문명, 그 어떤 제도도,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테크놀로지까지도 온전하고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온전하고 완전한 자동차를 만들면 현대자동차 문 닫아야 됩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셀폰을 만들면 삼성전자 문 닫아야 됩니다.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할 때 그 정의와 정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합니다. 다.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 이 범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작용이 없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는 부작용이 없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떤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거나 성령의 역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어떤 주식이, 스탁이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그럽니다. 저는 근데 스탁이 떨어지든 말든 별 걱정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없으니까. 있으면 아침에 신문 보면 덜덜덜덜덜 떨리겠죠. 그런데 가스값에는 조금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제 왜 무서울까요? 있으니까. 있어서도 두렵지만 없어서도 두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신앙인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없어서 두렵다면 단순히 우리가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은 아니겠습니까? 또 많은 부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많은 재산이, 그 많은 돈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 보니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 10절 다시 한번 합독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무엇을 들었어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땅에서 만들어졌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여짐없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선악과 이유입니다. 아담과 8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포인트가 보이시죠? 하나님의 소리라는 이 맥락에서 두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주보 속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많이 가지지 못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많은 부귀 영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두렵나요? 오히려 소유가 많음으로 인해서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예들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많이 접하실 수 있잖아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에게 왜 이런 두려움의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대로, 내 자유대로, 오늘은 사과 따먹고 내일은 복숭아 따먹고 자유로 정해주지 않았잖아요. 메뉴를 정해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왜 먹지 말아야 할 그 이유까지도 하나님은 친절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확실한 말씀이었습니다. 정령입니다.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확정적 단어입니다. 죽을까가 아닙니다. 죽을까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언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어의 용법은요, 확실성이에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뱀의 소리를 듣습니다. 마귀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인간이 뱀의 소리를 듣고 타락하고, 이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무서워졌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의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근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근원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이 심연, 이 영혼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가만히 보면요, 이르되 아담이 이럽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워서 이들이 만들어 입은 것이 뭡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우면 뭐를 치마 만들어 입을 게 아니라 뭐를 만들어야 될까요? 귀마개 만들어야지. 귀마개를 만들어야지. 막 귀에다가 이렇게 꽂고. 왜? 그 소리가 무서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듣고 귀마개를 막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이런 사운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리 영혼을 향한 문제죠. 왜? 이 사운드의 문제면 귀마개 만들었겠죠. 안 들리게. 에어팟이 그때 만들어졌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치마 잎을 만들어 입더라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창조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축복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뱀의 소리를 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워졌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몰아내겠습니까? 우리 윤성현 청년처럼 귀신 잡는 해병대 갔다 오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요. 그래도 어떻게 두려움을 회복할까요? 우리의 의지나 결단, 각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문제를 고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의 복음을,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싸우시지 마세요. 나는 안 두려워해야지, 안 두려워해야지, 이 싸움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러 나오세요. 말씀 들으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움이 있다고 그 두려움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거는 정말 마귀의 계기에 어찌 보면 속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근원으로 가갖고요, 여러분 안에 언제든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뭐 우울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두려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과 싸워서는 두려움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할렐루야. 귀를 열고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는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합시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두려움과 직접 싸우지 마십시오. 아멘.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의 응급처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한번 훈련이 돼야 돼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찾아온 그 어둠의 두려움의 속삭임들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축복받으라는 말씀을 설교하셔도 좋지만 회개하라는 말씀도 참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 양심에 때로는 찔려서 목사님이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다. 어떻게 이걸 하셨지? 그런 경우가 있으시대요. 근데도 그 말씀이 싫은 게 아니라 오히려 좋대요. 그게 은혜가 있으셔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시면요, 축복받으라는 말씀도 그렇게 싫대요. 아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들을 마음, 들을 귀를 주시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리운 것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어머니와의 이런 대화도 참 그립고 며칠 전에는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음식도 그리워요. 참 그리워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예배 드리시고 아멘 하시고 기도하시던 모습도 참 그립고, 근데 더 그리운 게 있더라고요. 잔소리가 그립더라고요. 건강 좀 챙기라고, 살 좀 빼라고. 당시에는 듣기 싫던 그 잔소리가 지금은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되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임하는 겁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경외와 두려움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는 이 두려움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솔직히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 주신 바가 없으니까 지금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어떨까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좀 실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이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면, 우리 성도님들 고민하시는 주제 아닙니까? 기도하시는 제목이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뭐 하지 않을 거다?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따라올 거예요. 그걸로 분별하시면 돼요. 야,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해요.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이게 되겠냐 싶은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아멘. 야, 상황과 조건 참 좋아요. 개런티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마음이 두려워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보장되어 있어도,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잖아요. 그 길로 왜 갑니까? 그럼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아무런 보장도 되지 않아도, 불확실해도 이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면 그 길로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을 유명한 구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가스펠 영락교회는 역사도 있고 교회 예배당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진 교회.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조건들 때문에 제가 만약 두렵지 않고 목회한다면 저는 사꾼입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셔야 두렵지 않은 거지. 어떻게 그런 조건들로 인해서 두렵지 않다라는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환경과 조건은 열악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지언정,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릴지언정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 크리스탈 저 예배당 저는 맨날 지나다니면서 회복하기를 저 크리스탈 처치로 크리스탈 처치 예배당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리스탈 예배당을 우리가 회복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두려운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예요. 근데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취해서 눈이 가려지면 소아시아 교회 중에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되는 겁니다. 부자 교회였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근데 실상은 가난한 자, 가련한 자, 헐벗은 자여들이었습니다.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첫 번째 정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서 두렵다. 두 번째 이유 말씀 요약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려 해서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망과 저주뿐만이 아니라 두려움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지금 갖고 있어서 두려운 거 아닙니까? 또는 아직은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려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완전하고 온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게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신앙생활 힘드신 부분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두려움과 싸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근원의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서 두렵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려 해서 두렵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셔야 되나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주셔야 된대요. 아니에요. 안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 주시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안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안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막 죽은 자가 살아나긴 하지 않나, 막 병든 자가 고침받지 않나, 그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 야, 놀라웠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문제가 있었죠.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몇 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뽑아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힘들고 고통, 물론 육체적으로는 질병의 문제니까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실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 주시지 않을 때는 주시지 않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장난으로. 너는 다 가진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그럴 만도 하지, 뭐 잘생기고 지보다 잘생기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미국에 대학원을 미국 텍사스로 오려고 한국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사정에 의해서 못 가게 되고, 그때 아버님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저희 어머니 기도원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생겼어요. 교회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개척의 개자도 기도해 본 역사가 없었습니다. 교회 개척 전날에 제가 강가에 가갖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는 하나님 나한테 기도 응답 주셔갖고 미국 유학에 하나님 그 준비를 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시고 이제는 여기 대전에서 우리 할머니들랑 교회 개척하라고. 아니, 하나님, 뭐가 인간의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맞습니까? 근데 저는 제 목회관과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응답을 그 현장에서 받았어요. 그때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다. 와,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뜻, 지금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준비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의 인생을 투자했을지라도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왜? 저는 주의 종이 되기로 소원한 자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수긍하고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교회 개척을 해서 대전에서 목회를 했죠. 그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서 목회를 이제 2년 전에 미국의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담임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셨습니다. 미국에 그때 온 저희 동기들이 꽤 많았어요. 거의 코스였어요. 여기 캘리포니아는 거의 없습니다. 물가가 비싸서. 가난한 신학생들은 다 텍사스에 있습니다. 그때 왔던 친구들 여러 사정에, 정착한 친구들도 여러 사정에 한국에 다시 간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쭉 보니까 이게 또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지금 저희 나이 때 같은 나이니까요. 지금 담임 목회를 하는 친구는 미국에서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놀라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또 제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박사학위까지 이미 다 받아놨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한때 셀폰에 저를 신박사라고 저장했었어요. 이분은 누구시냐 봤더니 제 번호더라고요. 두려웠어요. 제 환경이 너무 두려웠어요.
제 앞길이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막 따져 물었더니 하나님의 소리가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개척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미국에 오는 것이 아니었고 2년 전에는 미국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또 주시지 않는 것을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확실히 있고 불확실히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확실, 불확실. 당연히 확실이지. 이거 불확실을 선택해. 근데 문제는 불확실 1, 불확실 2. 이건 답이 언뜻 안 나오시죠? 불확실 1, 뭔지 모르니까. 불확실 1,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 2,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만약 확실과 불확실이 충돌하면 우린 고민도 안 하고 확실의 길 가요. 그렇게 하면 믿음의 여정이 쉽죠. 근데 이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에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과 대화하면서 하와가 뭐라고 그럽니까? 뉘앙스가 굉장한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건 확실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확실성으로 완전히, 이거 여기서 미혹당한 거예요. 완전히 불확실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야, 하나님이 너네가 그거 먹으면 너네 뭐가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아신 거야. 안 죽어. 이제 불확실과 불확실이 딱 만나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불확실과 불확실이 여러분 딱 눈앞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은 뭘 하냐?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뱀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걸 불확실로 만들었어. 죽을까? 이거는 불확실이 된 거예요. 근데 뱀은 죽지 않아. 먹으면 너네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돼? 계산해요, 안 해요? 하죠. 그 말을 듣고 계산이 돌아갑니다. 야, 이걸 먹으면 내가 누구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미혹에 속아 넘어간 거죠. 우리 삶의 영역에도 이러한 충돌이 참 많아요. 확실과 불확실은 뭘 그걸 고민합니까? 그걸 뭘 기도하세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됐지. 불확실과 불확실이 만날 때,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시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서셔야 돼요.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며 축원합니다.